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김영민 권사님 이 특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뭔가 저도 무용을 잘 모르지만 무용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이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낌으로 분위기로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패의 고리를 끊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은 바로 돌로 쳐서 죽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 즉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뭔가 어떻게 그 올무에 좀 넣어서 예수님 좀 판단하고 또는 공궁에 처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명성을 깎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는 여인, 잡힌 여인을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은 좀 다르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갑자기 앉아서 땅에다가 뭐를 쭉쭉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하나 둘씩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사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역할은 주인공으로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여인의 역할은 되게 어떤 대상 또는 오브젝 역할을 한 것뿐이고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해결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볼 때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행동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이라든가 또 복음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적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데려왔는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잡힌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타겟팅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도를 계속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그 잘못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몰려들었더니 이것을 보고서 되게 신기하고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이제 아랫사람들,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부하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 잡아왔더니 이제 그 부하들에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있냐? 이렇게 비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다른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을 보고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확인하지 않고 그를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너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반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야, 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확인 안 했잖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예수님 무엇을 했지? 그의 행동의 의도는 뭘까? 그가 했던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한 이후의 행동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실수와 또는 아니면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면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네들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이제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의 모습을 먼저 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정죄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보고,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보고, 그래야지 너가 이제는 그 너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율법 때문에 자기들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그들은 존중하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자기만을 위해서 율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른다고 또 율법을 범한다고 너희들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정죄하려고 했지만 사실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바로 잘못된 판단에 계속해서 묶여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반복되는 그 잘못된 판단.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게 잘못된 판단이나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빠지지 말고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질문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알려줄 거야.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줄 거야. 깨닫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가늠한 여인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요,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갇혀서 이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우배입니다. 너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 참 세상의 빛이야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어서 해석하는 걸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맥상을 보게 되면요 분명합니다. 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와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환한 것으로 비춰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끌고 갔던 그 율법이라든가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생각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을 보면 어때요?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뭐 이런 걸 따라서 계속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다 목적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의 판단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순간순간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의 그 흘러가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자신들의 자존감이나 자신의 자신감 또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찌 보면 자기의 위신과 또 자기의 자존심과 또 자기의 사회적 권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범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목적,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뭡니까? 다 진리나 진실이나 또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에서 흘러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진짜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죠. 왜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받아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딴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내가 의로움을 행동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자기들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의로워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쉽습니까? 비판하는 것이 쉽지요. 왜요? 우리가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다 잘못된 목적과 또 잘못된 바르고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가면은 이것이 고쳐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먼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보는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래야지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빛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좀 삶을 방향성을 틀어보면 좋지 않겠니?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근데 옳은 길을 보고 있는 거니? 너가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지금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옳은 거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바라는 거 어찌 보면 다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뭘 바라보면 되냐면 바로 나를 바라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빛이야. 빛을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가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근데 우리는 알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요, 어때요?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의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만 새롭게 인식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삶의 방향성이 그리고 삶의 어떤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따져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동일한 요소에 많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있으면 항상 무너질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위협이라든가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항상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플 때 내 약한 부분에서 먼저 시작되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사람마다 증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증상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틀리니까? 아니죠.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이죠. 먼저 뭐가 표현됩니까? 약한 곳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 양식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행동 양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약한 고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자꾸 해서 무너지게 하는 그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또는 그 고리를 계속해서 잡아주거나 픽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것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시험 문제 보게 되면요, 성적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생들하고 논문 지도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나 대화의 흐름이 논문의 주제로만 깎아지 않습니다. 항상 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부했던 배경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넘어갈 때 이게 새롭게 성적이 올라가거나 뭔가 지식이 바뀌어봤는데, 근데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못 넘기는 애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88점에서 90점 넘는 게 2점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88점에서 90점으로 넘어가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토익 학생들 800점 돼서 900점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반복돼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좀먹고 있는 것들은요,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나한테 바로 있었던 잠재적인 약한 고리, 그 실패의 고리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이 말씀은 뭐 또 다른 되게 유명한 얘기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보고서 삭개오를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신이 나가지고 뽕나무 밑에 내려가지고 자신의 집을 딱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셨나요? 내가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고요. 또 어떻게 해요? 네. 누구의 것을 속였다라면 매갑절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그가 가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세리장이며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해서 돈을 열심히 모은 사람. 그러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 내 이미지와 내 평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네. 뭐만요? 네. 돈을 벌면 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밭에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돈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 기억하면 세리장의 역할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에 나온 대로 이제는 내가 남의 걸 속여서 받았다면 예배를 갚을게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게요. 이러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내가 변화하는 것이 무슨 엄청나게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면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기계발서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조그만 습관들을 바꿔.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그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손톱의 가시가 바뀌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손톱의 가시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꿉니다. 뭐만 바꾸겠습니까? 손가락 쓰는 것만 바뀌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빛을 봐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면요. 내 삶은요. 습관이 바꾸려고 안 해도 습관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잘못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빛을 보지 않으니까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빛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퍼펙트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살던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조잡하고 너무나도 나를 인도하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서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실패의 구덩이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행동은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실패의 구덩이에 빠졌다고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았나 이러고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너가 너를 모르잖아. 근데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너가 너를 자신 알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특성이냐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것에 관심을 갖고 육체의 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육체의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좀 깨달아야 돼, 이겁니다. 네 삶에서 바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바래,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만 바라보면 내 삶이 왜 실패하는지, 내 삶이 왜 자꾸 무너지는지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세번 다 반복돼서 실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닭집에서 실패하면요, 사스가 이제 조리도 가면, 그렇죠? 아이스크림 가게 열면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맨날 뭐 하면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런 일들로 반복돼서 우리가 핑계 삼잖아요. 뭐요? 내 주변의 환경만 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 보고, 내 모습만 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이 모습으로는 육체의 것만 봐서는요, 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가 육체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두고서 너의 삶을 다시 바라봐, 이겁니다. 영적 가치를 둘 때 너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그 전기인 수련회를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전교인이 수련회를 해외로 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적 제한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몰라서 해외로 선교회를 수련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번 수련회를 해외로 가는 것을 기획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변화되길 원해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섞여지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한 가족으로 마음이 화합되기 원해요.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시간을 담보해야 돼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놀고 있어서 어떤 미래 2달 뒤에 이 시간에는 뭐를 할지 몰라, 또는 아니면 시간이 있을 거야, 여유 있을 거야,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없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돈 버는 거에서는 2달 이후에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2달 이후에 약속을 하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육체에 묶여 있으면요, 육체의 것을 다루는 것에는요, 우리가 쓰려고 해요. 약속하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요,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나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미래의 것을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또는 그를 우선적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없다면 영적인 가치를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가해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한가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한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가해서 말씀 보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요, 바쁘고요. 기도한 사람은요, 훨씬 더 바쁘고요. 선교한 사람은요, 더 훨씬 더요, 열심히 삽니다. 오히려 한가하게 여유 있게 내 건강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선교하지 못하고요, 말씀 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뭐요? 내 편한 것만 따지니까. 어떤 사람이요? 육체에 묶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자신 있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의사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한테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일을 하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지,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서 결정해 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결정한다면 딱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 재정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요, 우리가 분명하게 또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을 바라고 따라갈 때면 누구의 인도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도함,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요, 영적 가치를 따라간다고 할 때 다 편하게 갑니까? 아니요, 힘들게 갑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영적 세상에서는 좋으신 하나님도 있지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과 마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있어서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이 있죠. 방해하는 것이 있죠. 외부 세력도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있죠. 내 육체가 나를 붙잡고 있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버리죠.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바로 그냥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 상담하고 많은 학생들이요, 저랑 얘기할 때는요, 와 목사님, 와 교수님, 이해됐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닐까요? 기도할까요? 아니요, 제가 상담 끝날 때마다 야, 이제 기도해. 너가 할 수 없으면 찬양이라도 들어. 안 합니다. 안 해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삼고요, 그것을 가만히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요, 어두움도 있고요, 내 장벽도 있고요, 내 한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끌고 나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좋은 건 뭡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좋죠. 근데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능력은요, 내가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믿음의 능력이 내가 체험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능력 있으시죠? 아, 당신께서 다 행하실 것이죠? 하신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저앉죠. 근데요,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면요,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러고 밀고 나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네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캠퍼스에서 이 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어찌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죠. 강의실에 있으니까 워낙 접근하기도 편하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써있지도 않으니까요. 너무 편안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나 보십시오. 경희대학교 미션스쿨도 아닙니다. 이거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요, 이 캠퍼스에서 바로 복음의 지형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바로 기도와 예배와 바로 그 선교하는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될 때,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대학에 교회 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다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목사님 못 들어오고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벽을, 그 고난을, 그 방해를 딛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캠퍼스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지 내 삶의 지형이 바뀌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반대가 있어요. 세상에 반대를 넘어가야 돼요. 육체를 넘어가야 돼요. 어둠의 공격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삶의 지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수가 빛 대신 내게 오지 않고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예수의 빛이 나를 비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처음부터 빛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빛을 내는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포인트를 찾아낼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라는 거죠. 선교 작은 일입니다. 2달 후에 가는 거 지금부터 쉽지 않죠. 뭐 일정이 그렇고 뭐 돈 그렇고 뭐가 다 이렇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그 꿈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습 나갈 때 나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만나면 정말 내 삶이 바뀔까? 아, 목사님은 그런다는데 믿어지지 않아. 아, 이해가 되면 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 진짜 바뀔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돼요. 아, 예수님 그냥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아, 예수님 믿어 이러는데 내 삶이 바뀌어?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야, 바뀐다고? 에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진리가 뭔지, 나에게 자유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의사결정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후에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진리와 자유예요. 진리와 자유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갑자기 가늠한 여인하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는 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어떤 거요? 네,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판단하거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리 개념이 없잖아요. 옳은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옳은 것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내 육체 것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육체에 붙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육체에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새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서로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서로요, 제약하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얘기가 요새 사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권사님들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니시면서 초등교 다닐 때 또 직장 초년생일 때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습니까? 요새는요, 가스라이팅 얘기가 언론이고 무슨 잡지고 책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서로 다 제약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노예화시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요, 내 욕심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먹고 먹히는 이런 정글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글판에서 진리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가 너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면 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방해받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려면요,
이런 세상에서 나를 찾아가려면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하고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빛은 뭡니까? 세상 밑에서, 발바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바닥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모든 것을 밝히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내 주변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의로움이 뭔지, 그리고 옳은 것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도전받고 또 위협받고 유혹받는 것에서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누군가의 위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삶 속에서 묶여 있었던 나의 선택에 제약했던 고리들, 이 고리로부터요, 이제 끊어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렇죠? 보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기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여기저기 엮여있고, 여기저기 눌려있고, 여기저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고 무력해 있는 상태,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게 다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려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나를 자꾸 실패하게 하고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바로 그 실패의 고리를 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